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을 봄비는 오지 않고 들리는 날씨 예보도 황사비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히틀러 치하에서 39세의 교수형으로 순교한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종교를 다시 꺼내 읽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서와 무관치 않고 정치 팬덤, 숙주의 기생에 활보하는 여야 거대 정당의 패거리 정치에 던지는 교훈이 우렁합니다.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 종교인이라면 응당 숙고할 일입니다. 종교를 넘어서도 유익하시길 빕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 나라가 참전하고 7천만 명의 병사가 동원되어 벌인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인 사망자만 약 900만 명에 이릅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산 아래서 밤과 새벽 사이에 떼싸움을 벌여 죽거나 다친 수백 마리의 뱀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국민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1933년 1월 30일 정오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의 수상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당시 28세의 젊은 목사 디트리 본회퍼는 이 사태를 보며 세계적 불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 살면서 처음부터 히틀러의 선전선동의 연설과 또 히틀러가 선택한 국정 운영의 동료들을 가까이서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황제가 슬그머니 도망하듯 궁을 떠나자 그동안 황제 퇴위를 요구했던 국민은 길을 잃었고 민주주의 경험이 없던 독일 국민은 파벌 싸움으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남은 것은 무질서와 좀스러운 정치인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지는 팬덤 정치 문화와 패거리 정치 행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 1914년 6월 발칸 반도의 심장부 사라예보에서 19살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아 죽인 사건이 발화점되어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얼마간 쌓은 인류의 가치와 자유와 문화를 짓밟아버린 인간이 뱀보다 못한 식민지 쟁탈과 군사력과 돈을 향한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독일 제국의 전쟁이 곧 이에 타산적 동맹관계에 따라 전선이 형성되었고 4년간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패전은 독일의 경제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황제와 교회의 전통적 권위가 송두리째 신뢰를 잃었고 파시스트 정당 나치와 총통 히틀러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틀러는 공포심을 자아내는 권위주의자,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인물, 아버지와 신을 자처하는 자였습니다. 히틀러를 적절히 제어하며 협력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는 당시 독일 의회의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기대는 애초부터 망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히틀러가 전국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 1년 전인 1932년 히틀러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는데 당시 독일의 거의 대부분 교회와 목사들은 기독교와 히틀러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결합하기 위한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에 가담해 예수가 전한 복음과 정치적 이념을 혼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 독일 교회가 말입니다. 본회포의 스승마저도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본회포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 예수의 산상수훈을 개인주의적이 아닌 교회와 세상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독일 교회들이 매주 강단에서 행하던 개인적 값싼 은총 설교를 비판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은 희생을 요구하는 비싸고 엄혹한 순종이야 함을 설교했습니다. 이는 그의 성서관이 하나님의 은은 변함없이 동일하시지만 그 시대의 보편적 진리로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진리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디트리 본회포는 히틀러를 적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1933년 독일 국민투표가 끝나고 4주 뒤 본회포는 베를린 삼일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는 당시 독일이 직면한 시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자기가 본 것을 두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단이 하나뿐입니다. 그 제단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와 다른 것을 원하는 자는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설교단이 하나밖에 없고 그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밖에 다른 믿음이나 다른 의지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회포가 설교했던 그날 히틀러도 다음과 같은 교묘한 말로 독일 국민을 속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국가 정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단호히 완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 국민에게만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정부가 기독교를 집단 도덕의 기초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하고서 이런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은혜로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구체화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에 은총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 주시기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각종 종교 행사에서도 듣는 연설이요 기도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권력을 잡은 히틀러와 나치는 의회에서도 정적들을 교묘히 이간질하고 빠른 속도와 빈틈없는 냉혹함으로 권력을 강화해 누구도 대적 못하게 독일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히틀러 정권의 선전선동의 최고 책임자 괴벨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수행하기 수월할 것이다. 우리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과 언론도 우리 수중에 있다. 우리는 선전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 또한 자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한 장면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와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 물음은 본회포 목사가 일생 고민했던 주제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 본회포는 예수께서 요구한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순교의 삶으로 답한 것입니다. 1945년 4월 9일 동틀 무렵 폴로센부르크 포로 수용소에서 본회포는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단두대에 막 오르기 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고 침착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예수의 참제자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저는 예수가 말한 부활을 봅니다. 본회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것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멀리하는 유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입니다. 영혼을 찾고 싶다면 현재의 시간을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